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사야가 무지 길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사야를 끝까지 가기 전에 아마 또 신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돌아올 텐데, 저희가 묵상할 4월의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가 27장까지 또 28장까지 같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는 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보통 저희가 사순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로 시작하는 메시아의 도래 혹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어제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마 각자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영이 임하시면 2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시면 어제 말씀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얼르는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기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 땅에 관한 이야기들로 요한계시록에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니? 그리고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감싸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가 하는 걸 선포하실 때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석방을 주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많은 이유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시절을 살았냐 하면, 여러분 이건 아시죠? 북과 남이 이스라엘이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지 못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다고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방 여인들과 왕실과 혼인관계로 국가를 지키려고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 쓴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온갖 이방신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때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네가 뺏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BC 922년이에요. 근데 2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BC 722년경. 그때가 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예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하게 되고, 여러분,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던 본토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정착함으로 인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고 버려진 땅이고 악한 땅이라고 불리워진 이유가 혼혈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언한 자가 누구냐? 이사야란 말이에요. 그때 왕이 누구냐? 남유다는 아하스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오늘 10절이 그렇게 다시 시작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이것 히스기야를 일컬은 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비록 실수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남유다는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지켜주셔서 아시리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삭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께서 이루실 이야기이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아하스 왕 시절에 그의 아들 이새의 자식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가 항상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조언하고 가르치면 회개했던 왕이에요. 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 왕, 그게 히스기야 왕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서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바다의 큰 물급을 말리게 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7개울을 만드셔서 누구나 건너실 수 있게 하시고 16절 주님께서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유다도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새의 뿌리,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란 말이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무너진 것 같은 때.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시 너희를 살리실 것이고 다시 나의 소로 삼을 것이고 다시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이거예요. 실패란 끝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끝이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로마 캐톨릭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나서 이 목숨이 정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외친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패들이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났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 왕국이 남유다를 침입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늘 5가지를 기록해요. 12절,
주님께서, 15절 주님께서, 11절도 주님께서, 16절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내가 해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 보면 결국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시리아는 물론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역사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은요, 자녀를 일으키시는 도구지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왜 인생에서 하나님 고난을 주실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을 실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때로는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저는 채찍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고난의 길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잘못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참 너 열심히 했구나, 너 참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그런 시련과 채찍을 주신다고 믿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조이라고 하는 아내가 나이 50이 다 돼서 결혼한 그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가 쓴 유명한 글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거기 그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깨우시는 자명종이다. 우리가 아침에, 저도 오늘 자명종 듣고 깼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깨야 될 때 깨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할 때 우리로 하여금 자명종을 울려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오늘 11절과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주제가 제가 그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날,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오게 되면 그날은 믿는 자에겐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선포되는 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채찍으로 깨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죠. 제가 여러분 4월호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칼럼에 수영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을 썼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의사가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그래서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고 수치를 내리지 못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수영.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뜨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한 4-5번째 갔을 때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어젠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뜨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래 아침에 나가서 진짜 너무나 피곤한데도 갔어요. 근데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게 체질에 따라 안 뜨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니래요. 다 뜬대요. 그래서 배영을 하라고 누구랬는데 계속 저는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자꾸 몸에서 힘을 빼래요. 그래서 힘을 뺐더니 빠져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힘을 빼니까 빠진다고. 나는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힘을 완전히 다 빼는 게 아니라 이 허리는 이렇게 좀 쭉 펴고.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랬더니 말귀를 잘 이해 못 하시나 본데, 그렇게 힘을 쫙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허리를 펴시래요. 이제 폈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형의 반대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힘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힘은 안 주는데 다리는 한번 해보시라고. 도대체 뭔 말인지를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자유형 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그러면서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아니, 그래도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의지하려며요. 근데 뭐 또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과가 제가 칼럼에 쓴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물에 뜨려고 하면 힘은 빼야 되는데, 그런데 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의 시간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에 의해서 주께서 오늘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젖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내가 이것을 50%는 누가 하고 40%는 누가 하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을 누구에게 설명한다는 게.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 물어보면 이런 말만 해요. 우리 가족들은 저에게. 왜 안 떠? 그죠? 참 죽겠어요. 안 뜨는 사람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떠? 다 뜨는데.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안다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성경이, 여러분 내일 한번 말씀 보실래요? 내일 딱 12장 1절과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2장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게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과 13절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님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게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게 하시느냐? 13절,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와 가장 근접한 땅, 12지파에게 받은 땅 중에 에브라임이 있고 그 위에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땅을 말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도 적개심이 사라져서 그들이 함께, 14절에 보실래요?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공격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혼자 아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그날이 오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BC 538년, 457년, 444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리고는 그때 남과 북 함께
그들이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이방의 나라를 향해서 싸움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적대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이다. 저는 이걸 읽는데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남한과 북한으로 넣어봤어요. 에브라임이 북쪽이니까 북한의 증오가 사라지고 남한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그러니까 남한도 북한을 적개심을 가지고 않고 함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네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시 그 땅이 회복되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 기도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